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어떻게 설 잘 보내셨습니까? 예, 설에 가족들이나 또 친척들을 만나면은 복 많이 받으라는 이런 인사를 하죠. 예, 오늘은 특별하게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복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누구나가 열심히 자기 주관에서는 다 일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는 것도 성공하기 위한 한 방법입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성공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목표의식, 그리고 열정, 그리고 미래를 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세상에서는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의 복은 땅의 기름진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볼 때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여졌고 복을 받을 준비는 저는 다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면 세상에 열심히 살아도 늘 피곤합니다. 공고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끓는 점은 비등점이 있습니다. 99도가 되었다고 끓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영적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지 우리가 복을 받아서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설을 마치고 이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 그러면은 생각나는 것이 있죠.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좀 더 확장하면은 이제 아랍인들의 조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에서의 그 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또 아브라함의 역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사모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의 축복입니다. 내가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줬어요. 그런데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었었고 죄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런 방황하고 유리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다 지고 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까지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복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먼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뭐라고 말합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해요. 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 말씀은 600년이 흘러서 애굽에서 출애굽함으로 이게 이루어집니다. 70명밖에 안 됐던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서 그 70명이 600년 후에는 200만 내지 300만의 인구가 되어서 돌아와요. 장정만 60만이기 때문에 곱하기 4하면은 240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름이 계속 퍼져나갔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자신의 유대 공동체를 말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문의 복이 그렇게 흘러내렸고 그것이 오늘날의 유대 공동체 안에 이렇게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의 말씀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순종하였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말해주는 곳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고향과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내려놓으라고 해도 내려놓는 게 쉽습니까? 죽음이에요. 저는 직장 잘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관리자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어요. 지시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그걸 순종했을 때 복이 되는 거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너가 아들을 죽이라고 말해요.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나의 성경 속을 나로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고 줬다 뺏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원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순종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백날 여러분들에게 백날 설교를 해도 본인이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 아픔 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으면 끝없는 시행착오와 또는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분명하게 이것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복 준다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결코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목사되라고 하는데 말로는 목사되라고 해요. 그런데 내 아들을, 귀한 아들을 지금 연봉이 4억 5억을 받고 있는 그 아들을 목사시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느냐고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복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는 말은요,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건 임마누엘 한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네 뒤에서 내가 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너 얼굴을 향하여 내 얼굴을 계속 비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러는 사람은 여러분들 아무리 원수가 다가와서 그를 치려고 해도 손도 대지 못합니다. 이번에 제 어머니 장례 절차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미국에서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와가지고 아들과 신앙적인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저는 나에 대해서 누가 해코지를 하면은요, 그 사람한테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이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네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너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네 신앙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예, 그 말을 했어요. 한두 번 경험해가지고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예, 저도 이런 경험이 많아요, 저는요. 저한테 해코지 했던 사람들이 저는 이상하게 구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할 때까지는 이상하다 그랬어요. 근데 10명이 넘어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 말씀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아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전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걸 예화로 들었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목사들을 만나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잘 섬겨요. 요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 목사님은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교만해져 가지고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오시는데 잘 섬겨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목회자들을 이렇게 잘 섬깁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한 번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내 종들을 잘 섬기지 않니? 그러더래요. 네. 그렇게 복 주시는 거예요. 잘 섬기는 사람한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기면은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야 돼요. 이 비등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받기를 원하고, 그런데 이 1%의 비등점을 넘어야지 여러분들의 이 축복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이 계속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의 근원에 대해서, 방법, 원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실천해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렇지 않았으면 기독교는 이미 없어지는 종교였어요.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수없이 경험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거하고 전달하고 이것을 늘 삶 속에서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천국은 있는구나, 이게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타이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복이라고 제가 잡았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율법에 우리는 저주 아래, 율법을 우리는 613가지 되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걸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저주를 다 안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죄, 가난, 그리고 질병, 또 사망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 이루신 것이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본질을 알아야 돼요. 세상을 평가하는 이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나서가지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본질에 대해서 평지설교에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본질을 알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고 통찰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모르기 때문에 큰 것이 위대하다고 말하고 그것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함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음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예수와 같이 생각하고 예수와 같이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위선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미워하고 싫어야 했던 것들이 바로 유선이었습니다. 가면의 삶을 사는 것. 오늘 기독교가 온불교도보다도 더 신뢰도가 없습니다. 20%도 안 돼요, 신뢰하는 게. 왜 그런 줄 압니까? 수없이 설교를 듣고 수없이 옳은 말을 하면서도 행하는 삶이 없어요. 과거에 죄된 나의 모습은 모두 지나갔습니다. 나는 이제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며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을 조금씩 극복해 나감으로 성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과거의 망령에 붙잡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을 하고 또 상처 이야기만 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과거는 사단에 속하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과거 이야기를 하게 하고 과거에 너 그때 상처 있었잖아. 과거에 너 이렇게 왕따 당한 게 있었잖아. 이게 그를 붙들고 앞으로 못 나가게 만들어요. 한 발짝 못 나가게 만들어요. 우울 속에 갇혀 있고 공황장애를 겪고 있고 자살 충동을 갖게 하는 것들이 다 과거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늘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더 이상 마귀에게 붙들려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우상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또 불의하고 방탕한 과거의 삶에 사로잡지 않고 새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이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를 이제 믿지 않습니까? 믿으면은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돼요.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지만은 우리 안에 과거에 죄 짓고 살고 거짓되게 살았던 방탕한 삶 가운데 살았을 때
어둠의 영이 그 지혜를 틈타서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어둠이 견디질 못해요. 빛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빛이. 천국도 빛의 세계예요. 결국은요. 빛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너희가 어둠이었기 때문에 이걸 깨닫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빛의 나라에 가면은 어둠으로 쌓여있던 것들이 아무리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견디질 못해요. 그건 빛이기 때문에 폭발해버려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어려운 가운데서 어려움들이 극복해서 좋은 일로 이렇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이 임해야 복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야 신령한 하늘의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과 성령은 함께 가는 거예요. 두 축으로 복받기 위한 두 바퀴라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이 믿음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혼적인 삶으로 이어졌던 인간이 결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바로 성령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이렇게 말하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의 임재가 성도들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마음을,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다시 오시게 하였으며 영원히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선물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첫 번째 현상이 어떤 현상인 줄 압니까? 입에서 방언이 터져요. 여러분, 저는 방언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뜨겁게 기도할 때, 몇 시간 통성 기도할 때, 이것이 1년, 2년 반복적으로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방언이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체험해봐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물질 세계에도 원리가 있듯이 영적 세계에 원리가 있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영적인 축복 또한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것을 거슬려서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 원리를 따라 살면 굉장히 편한 거예요. 이 원리 중에 대표적인 것이 비움의 법칙입니다. 내려놓음의 법칙입니다.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고 그 다음에 또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분이 하버드 박사학위를 받고 세상적인 꿈이 없었겠어요?
세계적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어디건지 불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려놨습니다. 아내도 박사학위를 받고 내려놨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몽골에서 국립대학 총장을 갔어요. 거기서 또 더 내려놨어요. 제가 그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보니까 인도네시아에 그 거대한 대학을 짓고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 내 거라고 꼭 붙들고 있어요. 예. 그런데 보통의 관직은 내려놓았을 때,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았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승진을 붙들고 있었을 때, 승진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승진시켜줬다고 간증하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저도 그렇게 그걸 경험했어요. 이걸 붙들고 있는 것을 놓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은 이걸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믿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목사 말해도 소용없어요. 내 방식대로 거기서 교회에서는 그건 목사 생각이구나. 그건 뭐 옛날에 2000년 전에 그런 일도 있었는가 보다. 그래서 실행 안 해요. 그렇지만은 이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붙들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걸 갖췄어요. 열정도 있습니다. 성실과 정직도 있습니다. 비전도 있습니다. 마지막 1% 부족한 것이 붙들고 있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복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형통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이 복이 나대로 끝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복이 자손에게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손을 통해서 그 복이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사모함으로 오직 믿음 안에서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